오늘 현장의 25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메시지 하는 거는 주일날은 한 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 번도 기도수첩에 있는 공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랩런트를 지도할 때, 그리고 새 가족들을 지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수첩 하나 가지고 당신 인생이 다 풀려지면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기도수첩은 단순한 우리가 기록 도구 그리고 묵상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는 보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고,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면 그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데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그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기도수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인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 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학원복음화 메시지 그리고 기도수첩에 있는 메시지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겠습니다. 아마 기도수첩 메시지를 계속 보고 인도를 받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전체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 교회 메시지와 그리고 나를 향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잘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에 기억에 남는 소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래에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었던 말들인데, 1년 동안 교회에 헌금을 안 하고 보육원에 그 돈을 가지고 패딩을 기부했다, 이런 부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들의 사연이 인스타에 뜨고 이렇게 이렇게 포털에 올라가고 모임에 올라가니까 댓글들 달리는데, 야 그래 잘했다, 그런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막 욕하는 거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저거 잘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런 사람들로만 기독교인들이 다 생각을 가지면 이 땅에 교회는 필요 없겠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그래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잘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부각되지 않고 늘 이렇게 교회에 싸우는 부분,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달린 댓글들 그리고 동조되는 사람들 여론을 보니까 되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표본 모델인 양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 그 사람들 잘했다 생각을 들지만, 그래 저렇게 가다간 교회에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런 단체가 존재가 돼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락방 안에 있는 비리들 2022년도에는 누가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글도 듣기도 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별로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만은, 여튼 조금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앞에서는 오직 복음하는데, 오직 전도 선교하는데, 뒤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비리들이 막 알려지니까 랩런트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는 많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너무 많이 걸렸던 건 뭔 말이냐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나 하고 막 비난하는 쪽으로 이런 것들을 제한테 말을 옮겨오더라고요.
우리 같은 식구된 입장에서 내가 시연이가 뭔 잘못을 했으면 같은 아빠고 그러면 혼을 내더라도 제가 저것을 고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사랑의 입장에서 감싸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채 쟤는 원래 저랬다는 거야. 쟤는 원래 나빴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거 당연하다는 투로 말을 옮기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이단으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많은 거 뺏겨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동료의식 동지의식은 다 어디 갔나 이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에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이 힘들다 어렵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말들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고 그리고 아주 밝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랑 어느 순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목사님 좀 만나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나한테 털어놓는 말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문제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겠는데 이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하는 그런 말들이 2022년도에 많이 들려오고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 맞는 말이고 맞는 소리들이다. 나 어렵다 힘들다 잘 안 된다. 그리고 막 비리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맞는 말들이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 안 하고 오히려 그래 직접적으로 기부하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래 좋은 의도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아는 얘기다. 육신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밖에 바라보지 못한 이야기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한 채 딱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이러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육신의 벽에 갇혀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 좋은 의도고 그다음에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잘못한 거 바꿔야 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은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왜 문제로 보이고 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왜 그런 것들만 보이냐면 내가 육신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육신의 벽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벽에 갇혀 있다는 말은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육신의 벽에 갇혀 있으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남을 정지하는 것 같고 내가 올바르고 너는 틀렸어 너는 비리가 가득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뭔가 내가 잘 사는 거 사람 같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한 거냐면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과 저주 속으로 확 몰아가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뭔가 교회를 깨트리게 하는 그 세력 그 뒤에 웃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사단만 승리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나는요 은혜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지옥 아닌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원죄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근본 문제 속에 딱 나는 갇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벽에 갇혔다는 증거, 이 세 가지 문제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같지만 어느 때는 조금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사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계획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하면서, 아 그래, 내가 혹시나 육신의 벽에 갇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육신의 벽에 갇혀 사니까 자꾸만 내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앞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힘들기만 하잖아요. 어렵기만 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 어렵기만 하니까 자꾸만 이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승리해요? 사단만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있게 만들고, 자꾸만 머리 쓰게 만들고, 머리 안 쓰더라도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 염려하니까 뭐 못하게 합니까? 자꾸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장의 25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거 육신의 벽을 넘어서는 응답이 25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 24 아닙니까? 그런데 25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뛰어넘는 단어거든요. 25. 이 육신의 벽, 육신의 틀을 뛰어넘는 응답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25입니다.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내 속에 드러나 보이는 것, 나타나 보이는 것, 그걸 25 응답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넘어서는 응답이 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25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아챌 정도로 내게 이 응답이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물을 따르면, 그 컵에다 물 따르면 이게 물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넘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물이 가득 차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 걸 25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25 응답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내가 체험할 정도로, 내가 느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에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모든 곳에서 모든 것 하기 전에 먼저 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란 말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하는 일, 장소, 만남, 이게 내가 계획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방향대로 딱 가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거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장 2장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공식대로 계속 3장, 4장, 6장, 7장, 9장, 11장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13장에 온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던데요. 더 채우세요. 그건 반복이 아니에요. 조금 더 채우세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 체험이구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 전까지 가서 안 되니까 응답 없다 그러고 주저앉고,
안 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다급하면 다시 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늘 쳇바퀴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딱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 응답 올 때까지 기도가 돼버린 거죠. 자기들을 모르는 사이 응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응답, 그게 우리가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들입니다. 먼저 누릴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체험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 결정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이러면 우리에게 25응답, 누려야 될 25응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흑암 문화가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가 그 세상을,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있기 때문에 눌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있기 때문에 겁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무시해서도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지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다음에 권세를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꺾어야 됩니다. 흑암 문화가 주류로,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지가 주인처럼 지 왕국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서 이 속에 주류를 잡고 있는 흑암 문화가 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꺾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겠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이것들이 이렇게 물러가고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 사람이 확 안 꼬꾸라지고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확 그렇게 안 꼬꾸라져도 그 능력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25응답이 어떤 때 오느냐,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정표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정표는 그래, 이정표가 나타나면 그래,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사인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나에게 25응답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딱 눈치채시면 돼요. 첫 번째, 내 과거를 봤을 때 사탄의 12 전략 속에 속고 살았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상처로 주신 게 아니고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요렇게 응답으로 바라봐지면 25응답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상처가 생기고 울분이 터지고 힘든 일이 많이 기억이 난다, 그거는 제대로 25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사단의 12 전략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무슨 응답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걸 상처로 갖지 말고 응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 걸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죠. 저는 운전만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쟤 왜 저래,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던데요. 혹시 주변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시달린다, 이러면 25응답이 나타날 이정표고 사인입니다. 기대하세요.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날 괴롭히는 사람만 가득해. 근데 그런 사람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25응답, 보좌의 축복이 넘쳐날 응답, 그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인이고 이정표인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우리의 미래는 문제, 갈등, 위기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축복이 기다릴 거다. 아이고 잘 되겠지. 이것만 넘어서면 잘 되겠지. 사람들은 그 뭐 허망한 신기루 같은 그런 희망을 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뭐가 잘 되냐면 로또 집들이 잘 돼요. 길동에도 우리 집 가다 보면 한두 개가 엄청 많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몇 등 당첨됐다. 그런 것들만 많아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들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이것만 잘해놓으면 정말 잘 풀릴 것이다. 이런 뭔가 이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속에 문제, 갈등, 위기만 올 것이다.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 위기를 통해 답을 주시고 갱신의 축복을 주시고 참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참된 증인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가 없었으면 복음 어떻게 간절하게 붙잡을 거야. 제가 자폐치유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수련회하고 2박 3일 이렇게 같이 자보고 그러면서 걔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들은 축복받은 애들이야. 걔들이 이해를 못해. 목사님 저는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 다 이렇게 직업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9이고 30인데 가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는데 왜 내가 축복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좀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 다른 사람들은 돈 있고 부자라고 정치하고 뭐 잘났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가 10배는 더 필요하잖아. 그게 축복 아니야? 그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를 줘서 참된 증인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기대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25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2023년도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 세계의 벽을 넘어서서 영적 세계로 가게 하신다. 육신 세계의 벽을 깨트리고 그 틀을 깨뜨리고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2023년도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25의 응답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육신 세계의 벽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으로 나를 꽉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2023년도에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뭔가 많이 해서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지 빛이라 그랬지 소금이라 그랬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고 향기가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 우리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에게 은은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니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밝아지는 미래에 뭔가 이렇게 확신한 선명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393이라고 요약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대 살릴 응답 요거를 내 내용으로 내 것으로 딱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만 내 업만 내 현장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뭘 믿으라 이 말이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과 축복 요걸 믿으면 돼요.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현장과 삶 현실을 바꾸기 이전에 내 마음과 내 믿음과 그리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내 주변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넘쳐나면 주변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당연히 주변에 응답, 축복 깔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영적인 일과 축복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육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의 벽을 깨고 영적인 세계의 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게 돼 있다. 그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25 응답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세계의 벽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믿기만 하면 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과 축복, 그 내용이 394입니다. 그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게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육신의 벽을 넘어서서 육신 세계의 틀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고 느끼고 체험할 정도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 응답이 나타나는 현장의 25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실제로 내가 응답받고 내 현장을 살리는 응답, 그래서 세계 보고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